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임의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 함께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유니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눈뜬 소경이라 합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물은 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눈뜬 소경이 이 세대에 많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 근래에 와서야 소경이 볼 수 있도록 시신경을 검사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개한 수술을 잘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 장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심파급 불효자는 웁니다. 애꾸는 엄마, 그 눈을 자식에게 띄워주고 고생하는 엄마에 대해서 자식 사랑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00년 전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눈을 뜨게 되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곳 팔레스타인 지방엔 석회석 먼지가 많고 또 기후의 급변함으로 유독 소경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기적은 없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를 성취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짐합니다. 그래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으니 그분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메시아, 구원자, 즉 구원자. 그 별칭으로 사용되었는데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모든 압제의 역경 속에서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분이 이스라엘이 성군 다윗 왕 때처럼 황금시대를 전개시켜줄 구세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가에 표기된 다윗의 별이 큰 별이 하나 그려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기가 상징하듯이 사실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는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육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당장 변화시키려는 메시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초월하는 실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아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소경들이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따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래서 일상에서 사라지고 말 육적인 것은 제외하고 어떻게 바로 알아야 합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내 영적 메시아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고통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고 어둠에서 광명을 주는 절대 절명의 소망을 사망에서 영생을 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바로 이 겸허한 자세에서 자비와 공의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인데도 이 소경들과 같은 그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도 핍박도 인본주의 물질주의 앞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소망, 영원히 밝아지는 그 소망, 부활과 영생의 천국 소망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인데 29절 말씀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눈을 만지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들으라고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이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동시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첫 번째 작용은 저들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들어가겠지. 소원대로 들어가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들어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우리 주님 확인하여 물어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라고 그 맹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따르는 신앙,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줄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선한 이웃에 출범하여 날로 이러한 믿음 속에 어떠한 사랑의 손길,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 이웃과 친구와 믿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그 은혜로 다가와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경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체적 소경. 보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측은히 여겨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낯 높고 기억자를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눈 뜨고 배우지 못해 그 뜻을 모르는 지적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치긴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세상 것에는 눈이 가려진 영적 소경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간다고 생명의 길로 간다고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고 귀한 줄 알면서 열 중에 열이 다 그 출처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의식주의인 줄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규정성을 알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영적 소경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때때로 돌아보며 교육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에게 빚진 자들로서 이 영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빛 되신 예수님 사랑 앞으로 동력의 밝은 빛이 터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배우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선한 유수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